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4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심령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기 소원하오니 말씀을 분변케 하시고 분변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뭐죠? 아직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가요? 옛날에는 진짜 우리의 소원 그럼 통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어졌고요. 노래도 있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근데 그런 노래 이제는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통일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통일이라는 것을 이제 정치인들이 지배 논리로 좀 오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그 가치를 좀 상실했지만 통일은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통일이 안 된 분단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허비하고 있고 낭비하고 있는 게 상당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이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요. 보다 더 발전적인 곳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사실은 통일이죠. 그런데 이 거창한 대의적인 통일 외에도 거창하다, 대의적이다 이런 표현도 좀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큰 차원에서의 통일도 필요하지만 작은 차원에서의 통일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통일이 되지 않으면 서로 분쟁하게 되고 서로 의견에 동의하지 못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두 파로 나뉘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발전적인 제안을 해요. 정말 발전적인 제안이지만 우리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동의 못하겠다. 딴지 걸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도 반대파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발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되어서 하나 되는 것이 능력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곧 그분은 완전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일 때 완전합니다. 여러분 카메라 좋아하시나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요? 예. 카메라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서 카메라에 관심 갖는 분들이 아주 적어졌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카메라 하나 갖는 게 굉장한 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로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물론 대단한 아르바이트는 아니지만 일출 장면 찍고 풍경 찍고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보여주고 야 괜찮지 않냐? 장당 300원. 그러면 또 사요. 그때는. 네, 뭐 요즘이야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 아름다운 배경, 풍경 이런 건 많이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야 멋있다 그러면서 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사진 찍을 때 들고 찍으면 많이 흔들려요.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더 완벽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리를 쓰죠. 포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포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노포드와 트라이포드요. 예, 이렇게 세 다리가 있는 게 트라이포드고요. 모노포드는 다리가 하나예요. 거기다가 이제 사진기를 거치해서 찍습니다. 모노포드의 장점은 뭐냐 하면 촬영하는데 굉장히 역동적이다. 다리가 하나니까 막 기울여서 앞으로 기울였다, 뒤로 기울였다, 옆으로 했다, 이게 자유롭습니다. 대신 거치하고 있으니까 손떨림의 영향이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포드는 거치해서 거의 고정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행사 사진,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이럴 때 찍는 거죠. 모노포드는 이제 스냅샷을 안정적으로 찍을 때 모노포드를 사용한다. 다 뭐냐? 하나입니다. 트라이포드도 결국은요 하나입니다. 셋인 듯 하지만 하나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안정되게 거치할 수 있는 게 트라이포드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트라이포드가 왜 나왔을까요? 이 진리 안에서 나온 거예요. 다리가 두 개여도 사실은 불안하고요. 하나만 못해요. 네 개면 균형 잡기 힘듭니다. 그런데 세 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균형이 바로 잡히게 돼 있다. 잠시 딴 얘기인 것 같지만 이 하나의 의미 그리고 셋의 의미는 결국 하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은 완전하게 된다. 완전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4절로부터 6절 보면 하나라는 것들이 계속 등장하죠.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그리고 소망이 하나다, 주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다. 몇 개가 하나라고요? 다시 세볼까요? 그래서 7개예요. 7이 뭘 상징하죠? 완전수입니다. 3도 완전수 1, 3, 7, 12, 40 이렇게 나가는 거 아시죠? 7이 완전수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창조하실 때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시면서 완벽하게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7이 완전수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를 강조하면서 7가지를 열거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요 수사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쓰지 않습니다. 뭐든지 깊이 있게 의미를 새겨서 담아서 전달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가장 완벽한 것인데 그 완벽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7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희 아들이요 저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럼 누굴 닮아야 돼? 그죠?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너무 유유자적하면서 자기의 여가를 즐기더라고요. 부모의 입장이 돼서 그런 아들을 보니까 참 위대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저놈을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참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어떻게 여가 생활을 하지? 이런 생각으로 막 고민하던 찰나에 나는 어땠을까 돌이켜보게 됐어요. 이게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 나이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더 했더라고요. 저희 때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있었잖아요. 연합고사라고. 연합고사 바로 전날 친구들하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제기차기를 했어요. 그때 제기차기 열풍이 우리 한반도를 점령했던 거 아시나요? 그 시대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막 영화에서도 중국 영화, 홍콩 영화에서 제기차기 영화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거 따라한다고 자 패스 그러면서 제기로 축구하고 동네 제기라고 아시나요? 술래 한 명 뽑아가지고 열댓 명이 골려먹고 저랑 비슷한 연령대는 없으신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루 전날인데 시험 하루 전날인데 친구들하고 해 떨어질 때까지 놀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 최종 정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피곤하잖아요. 자야죠. 내일 시험인데 시험 망칠 수는 없잖아요. 잠 안 자면 내일 시험에 좋을 것 같아서 일찍 잤어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참 많이 닮았다. 많이 닮았는데 덜하구나. 그래도 이틀 전에 유유자적이었으니까 하루 전엔 공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어쩌면 안 가르쳐줬는데 그런 성격도 닮는지. 예,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예. 여러분 누구의 자녀세요?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구 닮으셔야 되죠? 하나님 닮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이지만 한 분이시듯 우리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천국 소망하잖아요. 천국 가면 뭐만 하죠? 하나만 해요. 하나, 그게 뭐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왜 모양은 다르고 목소리는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함에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이 찬양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찬양하기 위하여 잃어버렸던 영혼도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갈등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 닮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하나님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한글 성경에서는 온전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신 걸 믿으시나요? 너희도 완전하래요. 어휴, 힘들죠? 그러니까 결과적인 완전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 가는 완전한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어차피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면 어떻게 된다? 완전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 의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되어가는 거니까. 됐슈, 나는 성격이 이래서 이렇게 생겨 먹었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격도 하나님 아버지 닮아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으면 성격도 바뀌어야 돼요. 얼굴도 바뀌어야 돼요. 성형수술해야 돼요. 하나님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 제 자랑인 것 같이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 자랑이에요. 고등학교 때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었어요. 그랬는데 야, 넌 목사 같다 그러더라고. 감사하지 않아요? 저를 처음 본 사람은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를 예전에 봤다가 한참 후에 본 친구가요, 참 더 목사 같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잘했다라는 뜻에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변화시켜 주셨구나. 난 늘 생각하기를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나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남이 보기에 목사 같게 만드셨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볼 땐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아직 미진하다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닮아가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소통하고 주님과 교통하면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닮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하면 몸이 하나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신가요? 무슨 소망이 있으세요? 교회의 소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부흥이요? 사람이 늘어나는 거요? 재정이 늘어나는 거요? 아닙니다. 그게 소망은 아닙니다. 구성원,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소망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부귀영화, 또 잘되고 형통하는 것, 재산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장 13절로 14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이 어렵게 쓰여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궁극적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완전한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만 찬송하는 곳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천국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흑암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찬양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찾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가지 일에 통일되게 하는 자리에 있게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전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소망의 가치를 먼저 두지 마시길 바라요. 이 한 소망에 모든 것을 집중하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목회적인 사명은 잘 감당했다고 나름 판단해요. 여러분의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충성 때의 목회라면 사실은 집안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팽개치고 일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 목사로서의 사명은 그나마 좀 허덕거리면서도 감당했는데 아버지로서의 사명은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 뭘까? 이 아이들에게 이 한 소망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아버지로서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목사로서의 사명도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도 성도고 내가 책임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내 집에 있는 아이들도 사실은 내게 맡겨진 영혼 아닌가? 그런데 제가 어찌 보면 이 아이들에게 이 한 소망의 가치를 심어주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한 소망의 가치를 새겨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얘네들이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데 참 소망을 두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선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모습대로 순종하여 살되 사는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찬미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저들의 소망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소망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러니 닮아감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통일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됨, 통일하는 일들을 도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인생은 연약하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통일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요, 내 발걸음에 못 맞추는 사람들 보면서 비난하기 쉽습니다. 야, 넌 그것도 못하냐?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으세요? 겉으로는 잘 못해도 속으로는 하잖아요. 야, 저건 왜 이것도 못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왜 그래요?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도 연약하고요, 남도 연약해요.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주 은혜 안에서 그걸 가져야 되죠.
자칫 자신감, 자존감을 강조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잘났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게 뭐냐?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체험받지 않으면 완전해지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된다, 이건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바벨탑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떤 비극이 초래됐습니까? 언어가 혼돈됐어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좋은 일에 마음을 같이 하라고, 통일되라고 주셨는데, 한 언어를 주셨는데, 자만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게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태초에 낙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다 만족스러운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두셨는데, 사람이 거기서 타락해요.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실낙원해요. 왜 그렇지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유혹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왜 유혹에 빠져들었겠어요? 연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을까요? 내가 연약한 걸 아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연약한 게 나의 현 주소고 정체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바른 정체성이에요.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36장이요.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 곧 평안 얻으리. 맞습니다. 부족해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온전케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후렴 가사가 뭐라고요?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나로는 홀로 못 써요. 내가 완전하게 될 수 없어요. 의지하고 의지하고 의지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주님께서 구하셔서 온전케 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온전한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연약한 거기에서 온전케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 받으세요. 그게 완전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뭘 인정해야 된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됨을 가로막는 것은 연약한 인생이 자신의 능력을 강함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 볼 때에도 완전한 존재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셨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라는 말이 뭐예요? 네 마음 자세 자체는 겸손과 온유를 가져라.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그 얘기예요. 겸손이 뭐예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온유는 뭐예요? 부족한 인생끼리 너그러이 대하길 원하는 마음인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요. 그러나 남용하지 않아요. 오용하지 않아요. 그게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남 함부로 부리지 않습니다. 힘이 없다고 굴욕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기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짧게 참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래 참으면 해요. 오래 참아야 된대요. 근데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 하나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계속 용납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단점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요. 애가 뭘 자꾸 잊어버려요. 또 지들 또래에서는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걸 써야 또 무시를 안 당한다고. 야, 이거 쓸래? 그러면 아니 그래요. 그래서 조금 돈 주고 사는, 돈이 좀 비싼 거 이거 쓸래? 그러면 그러고 갖고 가요. 근데 또 잊어먹어요. 예전에 제가 아끼던 그 만년필 뭐
고급 브랜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중저가 브랜드지만 요즘은 생산 안 되는 모델이 있는데 이놈이 그걸 갖고 가서 잊어먹고 왔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또 달라고 그러면 주게 되더라고요. 왜요? 내 새끼니까. 네, 사랑하니까 또 용납하고 또 용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랑하면요 용납하게 돼요. 예.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누군가가 물었죠. 뭐라고 대답하셨죠? 7번 용서할까요? 뭐냐 하면 예, 그 유대교의 사상 속에서는 7번까지는 용서해라 이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7번 정도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7번 한다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아닙니까? 네. 그런데 7번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그랬더니 7, 7이 49, 490번. 그거 따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계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7번씩 70번,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건 뭐죠? 끝없이 계속 용납해라. 왜요? 너희들 부족한 존재야.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서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용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용서 못할 죄인 없습니다. 그런 용서를 삶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은혜로 돼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데요, 똑같이 안 주세요.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며. 여러분, 공평은요, 똑같은 양을 주는 게 공평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주는 게 공평이에요. 여러분, 밥 몇 그릇 드세요? 저는 한 공기 밥 먹어야 든든해요. 위가 커져가지고 위대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살찌는 거죠. 이제 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가 힘들어요. 왜? 집도 넓혀가기는 쉬워도 좁혀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만족하는 그 수치가 각각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 어떤 여자분들은요, 반 공기만 먹어요. 그거 갖고 돼요? 그래도 된대요. 사실은 뻥이더라고. 집에 가서 간식 먹고 후식 먹고 야식 먹고 다 그러더라고. 예. 근데 어쨌든 좀 어려운 상대 앞에서는 요거 그만큼 먹고는 배부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환상이 깨지는 때가 언제냐? 결혼하고 나서. 위대했구나. 우리 아내가 참 위대했구나. 이런 거 남편들 발견하지 않아요? 네. 은혜 주시는데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구하세요. 그러면 주시잖아요. 그걸로 체험 받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은혜가 뭐라고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말씀드린 적 있죠? 마리아가 은혜 받았대요. 처녀가 임신하는 게 무슨 은혜예요? 처녀가 혼자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녀가 임신해서 이 사실이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었나요? 아니요. 이게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수고 많이 했어요. 땀 흘리고요. 뼈 빠지게 고생했어요. 그래도 못 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잃어버리는 일들 많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보도에 보면 누가 갖고 날랐어요. 그래서 눈물 막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 수고하고 땀 흘린 그대로를 얻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은혜라고까지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은혜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는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라 만족하게끔 각 사람에게 합당하도록 주시는 게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교훈하셨는데,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되어 한 믿음 안에 거하면, 아,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신 영광이요, 그 능력이요. 예, 여기서 말한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말인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게 뭐라? 카보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 질 수 있었어요. 부활을 어떻게 하셨죠? 카보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도 주셨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이 누구예요? 모든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갈등이 있으신가요? 미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하나 되는 일에 거스리지 않게 내 감정 죽여주시고, 없게 해주시고, 저를 포용하게 해주시고, 용납하게 해주세요. 이게 은혜로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라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은요, 영적인 문제를 육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 세상에 학습된 방법들, 이런 것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경험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는요, 병 나은 사건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간증이 넘쳐났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됐다는 간증들이 넘쳐났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요. 지금 그런 일들이 어디서 나타나요?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나타나잖아요. 못 보셨어요? 예? 아프리카에서 찍어온 영상들이요? 예? 전원자들, 안진뱅이들 안수하니까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거기선 일어나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우리 교회가 경험했던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일 없어요. 해도 안 모여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아프리카 무슨 목사님 초청, 예? 영적 뭐 치유 집회 뭐 이래가지고 봤더니 강사가 아프리카 어디 목사님이래요. 왜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한다고 될까요?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와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퇴락됐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과 몸으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믿으면 되죠? 논리? 하나님에 대한 증거? 이걸로 하나님 못 믿어요. 믿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다시금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낫게 하셨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기도할 때마다 터져 나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했는데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러면 누가 두려워하겠냐고요. 기도했더니 이 강팍한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셨고, 아무도 돌보지 않던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관심하고 섬기게 되더라. 이런 간증도 나와야 되고요. 합리를 버리세요. 세상 살 때는 갖고 사셔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천국을 연습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아래서는 합리, 논리, 이력, 뭐 어떤 스펙 이런 거 버리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나, 은혜로 사는 나 되게, 이 은혜를 발견하면요, 이 은혜를 소유하면요, 부럽지 않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이길 수 있어요. 고난도 이겨요. 송명희 시인 아시죠? 이분이 저보다 3살인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분 장애 갖고 태어났을 때요,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 없었습니다. 요즘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들이 많아졌고 교육 시스템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미진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보다 3살 많으니까는 그때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느냔 말이에요. 집안에 박혀 살아야 했어요. 예? 생각은 멀쩡해요.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한 노래가 복음성가로 많이 불려졌잖아요. 이거요. 나 가진 재물 없대요. 우리 집 그렇게 번듯하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나 뭐 물리치료 못 받게 해주는 그런 일도 못 했고요. 조기 뭐 교육해서 뭐 이렇게 팔 펴지고 다리 펴지게 하는 거 못 했다는 거죠. 그냥 집구석에만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뭐 배운 게 어디 있어요. 그저 집에서 자기 혼자 독학하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런 잡다한 지식으로 얻는 것밖에 없지요. 남에게 있는 건강, 멀쩡한 팔다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남이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기도하다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멀쩡한 눈을 갖고는 보지 못하는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대요. 기도했더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들은 거 아닙니까? 또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의 가치를 눈 열고 보니까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 그나마 유복하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못 깨닫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은혜 안에서 깨달으세요. 난 가장 사랑받는 존재고 내게 합당한 은혜로 하나님은 늘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됨, 통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족이 통일되지 못하니까 서로 총뿌리 겨눠요. 그리고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요. 우리 안에 통일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누구는 상처받고 누구는 상처 주고 서로 분노하고 갈등하고 불신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주의 일 해야 되는데 사명자들인데 못하고 있잖아요. 통일해야 돼요. 그러려면 한 분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세요. 충분히 닮아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좀 더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거고요. 내 혈액형이 뭔지, 내 체질이 뭔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혈액형 뭐라고요? J형. 예수 피로 한 형제 자매 됐잖아요. 예수 피 J형 아니에요? 여러분 체질은 뭐예요? 예수 체질 아니에요?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완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지적질하지 마시고요. 칭찬질 하세요. 이 질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적하지 마시고요.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그리고 서로 안위하세요. 괜찮아. 같이 하자. 우리 다시 한번 힘 모아보자.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아요. 실수했다고 으아 저거 또 지랄이야.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 나 지랄이다. 그리고 포기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또 하면 돼. 아, 다시 하지 뭐. 에이, 돈 잃어버리지, 사람 잃어버리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하냐. 야, 참 고맙다. 다시 하자. 멋지지 않습니까? IBM 회사요. IBM 회사 큰 프로젝트를 감당했던 한 사람이요. 예? 실패했어요. 예? 그때 얼마를 투자했다고 그랬더라? 어마어마한 우리 돈으로 5천억 제가 환산해 보니까 그러면 몇만 달러쯤 되죠? 5천억이면 400만 달러, 4천만 달러 모르겠나. 하여튼 5천억이면 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실패한 거예요.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가지고 IBM 그 프로젝트를 맡았던 사람이 회장한테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이 그 사표를 제출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5천억도 날리고 당신도 잃어버리면 난 이중손해 아니냐. 5천억 잃고 난 당신을 선택하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 충성했게요, 안 했게요? 그러니까 굴지의 기업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일하다 보면 실수하고 손해보는 일 생길 겁니다. 내 마음 같지 않아 속상한 일 생길 겁니다. 그러나 용납해야 돼요. 그러면 얻을 수 있어요.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그러나 이 은혜는 각기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왜 나는 남처럼 안 주셨어요? 이러지 마세요. 너에게 합당한 것이요. 송병희 시인이 나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나에게 없는 것 이렇게 있지만 나에게 있는 게 이렇게 또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로 이 사랑 깨닫고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통일된 하나됨의 가치를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닮아가야겠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당해야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며 용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한 소망의 가치 하나님을 찬양함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눈 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권면하여 주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